전도서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3절, 14절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리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 주일 주신 말씀을 한번 요약을 하면 하나님께서 야곱과 같은 자격 없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몫으로, 하나님의 분깃으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택하셨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애굽에서 노예로 종으로 고생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애굽에는 심판을 하시고 하나님의 기업인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또 분깃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몫으로 택하신 이 백성들이 노예의 신분으로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이제는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운 실력 있는 자로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광야라는 학교, 훈련장, 광야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광야 훈련을 통하여 노예가 아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십자가의 군병들로 훈련이 되어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에는 이미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전쟁을 해서 정복해야 될 앞길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힘들게 하기 위하여, 괴롭게 하기 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매뉴얼, 주의사항, 오리엔테이션을 하시죠. 너희들이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훈련을 받게 될 것인데 그 훈련의 성격을 독수리가 그 새끼, 둥지에만 있던 그 새끼를 이제는 어떤 비바람에도 하늘을 날 수 있는 튼튼한 날개를 가지고 비상할 수 있는 자로 만들기 위하여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하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도 높은 훈련을 시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혹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이런 혹독한 훈련으로 인하여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 것은 내가 너희들을 호위하고 너희를 보호하고 눈동자같이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출애굽뿐만 아니라 광야를 통과하고 마침내 적극구리 하는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는 이 모든 것을 시작하고 과정을 인도하고 마지막 결론을 내릴 자도 다른 신이 없고 오직 여호와 내가 이 일을 행할 것이다.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이렇게 이제 주의사항을 주셨죠.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보내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다양한 영적 전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말씀대로 하니까 되네 라고 승리한 기쁨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도 있고, 잘 안 되네, 말씀대로 했는데 결과가 별로 안 좋네, 이런 분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심각한 영적으로 부상당해서 피를 흘린 채로 오실 수도 있고, 분명히 메뉴를 가지고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왔기는 왔는데, 그래서 삶의 현장에 갔는데 생각보다는 쉽지 않더라는 거죠. 야, 이게 넉넉하지가 않네. 그런 것을 여러분들 다 느끼셨을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가지고 교훈과 책망과 바로게 함과 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다. 그런데 이 광야 길은 우리만 간 게 아니고 우리 앞선 믿음의 선진들이 이 코스를 다 갔거든요. 성경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갔던 그 발자취를 또 성경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해 놓으셨다. 그 중에는 이렇게 살면 광야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성공적인 삶을 살다간 선진도 있는가 하면, 나처럼 살지 마라, 나는 이렇게 살아서 실패했다 라는 실패의 이야기도 담겨 있고,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현실에서 살아갔던 그 우리의 선배들의 노하우를 잘 말씀 묵상을 통하여 적용하면서 우리가 유익을 얻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읽은 이 본문은 그 앞서간 선지들 중에 통일왕국의 제3대 왕이었던 솔로몬, 소위 말해서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감사하게도 오늘 여러분들을 위하여 자기의 삶을 다 마무리하면서 한 권의 논문으로 잘 요약해서 후배들을 위하여 힌트를 준 책이 전도서, 솔로몬이 노년에 말년에 자기의 인생을 다 돌이켜보면서 해 아래서 되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나름대로 종합해서 정리해서 남겨준 책이 전도서거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역사에 온 사람들 중에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자기가 생각한 건 다 해보았고, 먹고 싶은 건 다 먹었고, 가고 싶은 데는 다 가보았고, 마음의 원대로 다 해본 사람이 많겠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면 이 솔로몬도 들어가거든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솔로몬이 얼마나 대단한 왕이었습니까? 그도 아마 이 전도서를 보니까 공고한 힘든 세월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잘 읽어보면 벌써 전도서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해 아래서 행하지는 일들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허무한 인생을 노래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표현들을 보면, 솔로몬도 그렇게 세상에 자기 할 거 다 하고 생각대로 다 했다고, 소원 성취 다, 꿈은 다 이루었다고 행복한 것만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그가 지금 후배들에게 지금 말하고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전도서 중에 특별히 오늘 읽은 이 말씀 2절인데, 솔로몬이 자기가 살아보니까
대충 인간의 삶은 이렇게 나누어지더라 라고 하면서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은 돌이켜보니 행복하고 즐거웠을 때가 있더라. 그리고 또 인생의 한 면은 굉장히 공고하고 힘들고 슬픈 시절도 있더라. 물론 그 외에 다양한 형편도 있겠지만 크게 둘로 나눠 보니까 이렇게 나눠지더라는 거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이제는 짧으신 분들도 많고, 우리 이제 형제 자매들이야 이제 참 인생의 꿈을 펼치며 살아갈 날이 자연적으로 보면 창창한 사람들도 있고, 돌이켜보면 마찬가지죠. 그때를 추억만 해도 웃음이 나오고 기분이 좋고 즐겁고 내가 다시 한번 그때로 그 시절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하는 형통한 좋은 시절도 있었고, 또 어떤 사건은 참 치울 수만 있다면 치우고 싶은, 생각만 해도 갑자기 슬퍼지고 낙심이 되고 우울해지고 고통스러운, 내가 어떻게 그 어려울 때를 어떻게 지났을꼬, 어떻게 보면 삶을 포기하고 싶었던 생각이 들 때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도 자기 생을 쫙 돌이켜보니까 형통한 데도 있었고 공고한 때로 있더라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그 형통함, 저 행복한 것과 공고한, 괴로운 이 환란의 이 시간들이 보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것이죠. 돌이켜보니까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열심히 살았고, 또 믿는 자 같으면 말씀대로 그래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경건하게 살았는데 결과는 안 좋더라. 그 반대로 어떤 사람은, 어떤 친구는 동창 모임에 가보면 내가 보기에 예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니고 소위 말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은데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그게 지금 이 솔로몬이 하고 싶은 말은, 모든 것이 보니까 인간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제3의 힘, 이제 하나님이죠. 그게 전능하신 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더라. 다른 말로 하면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더라. 자, 거기에 대한 예를 제시하는 것이, 제가 잠깐 소개를 하면, 전도서, 제가 여러분 읽어보실 전도서 9장 11절에 보면, 내가 해 아래에서 보니, 해 아래라는 것은 광야 생활이라는 것이요,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죄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이게 상식과 안 맞다는 거죠. 분명히 달리기를 잘하는 빠른 경주자가 선착하는 것이, 그건 마땅한 법칙인데 그렇게 안 되는 일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 앞에 가다가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내린다든지 갑자기 쓰러진다든지
돌발 변수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지. 내가 예측한 대로 인생이 안 돌아가더라, 그 말이지. 그뿐만 아니라 더 정말 이 세상에서 헤아려서 모순적인 일은 뭔가 하면 솔로몬이 경험한 것입니다. 전도서 8장 14절에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건 너무 적나라한 모순이죠. 의인이 복을 받아야 되고 악인들은 벌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의인이 고통을 당하고 질병에 노출되고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인들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건강하고 죽을 때도 뭐 고통도 없고 이런 것 같은 일이 있더라는 거지, 세상에. 이사야서 44장 6절에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우리가 요즘 계속 공부하는 내용, 하나님의 주권이다, 오야 마음이다, 주권적인 섭리다, 인간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다. 물론 내가 열심히 해서 의를 행해서 형통함이 있을 수도 있지만 내가 아무리 잘 살았는데 불구하고 악인들이 받는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 지 마음대로 사는데도 오늘처럼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마음대로 살아도 세상에서 잘 살 수도 있다. 왜 이러냐?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다. 자, 그래서 이 솔로몬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제시를 합니다. 교훈을 줍니다. 형통하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그건 막 즐겨라 이 말이 아니죠. 그렇게 하신 분이 주권자 하나님이시니 감사함으로 즐기고 찬양하고 너무 그것 때문에 내가 잘나서 된 것처럼 교만하게 하지 말고 겸손하게 정직이지로 어제 새벽에 주신 말씀처럼 많은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주신 은총이 흘러갈 수 있도록 보호자가 되고 돕고 일꾼이 되고 잘 섬겨라.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오늘 이거예요. 우리가 한번 조금 더 묵상해 보려고 하는 게 혹시 너희들 중에 공고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자가 있느냐?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건강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어떤 면으로든 너무나도 그 아픈 괴로운 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 것 같은 밤중을 통과하고 있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되돌아보아라 이렇게 해요. 되돌아보아라. 이전 번역에는 생각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되돌아보아라는 영어에는 consider, 우리 영어 가르치시던 교수님 오늘 이렇게 오셨는데 오랜만에 뵈니까 참 반갑습니다. consider, 생각해보라. 고려해보라. 뭘? 여러분들 공부할 때는 고려해라. 뭘 고려하냐? 뭘 생각하냐? 그렇다면 여러분들 중에 지금 형통한 분도 계실 것이고 공고한 지금 참 공고하다 그런 분도 지금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항상 형통한 자는 없고 또 항상 공고한 자도 없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내가 지금 오늘은 공고하지만 내일이 형통할지, 내가 지금은 형통하지만 앞으로 공고할지 미래는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내일 일은 내일 맡기고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라, 그 말이죠. 병행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곱게 하겠느냐? 여기 굽게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고함일 것입니다. 곱게 한다는, 편다라는 말은 형통할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그렇게 굽게 한 걸 인간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능히 그렇게 그걸 바꾸겠느냐?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주권적으로 내 삶에 굽게 하신 것들이 많아요. 이게 이제 과거로 보면 이게 전역사적 요소예요. 즉, 나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주어진 것. 내가 이 집에 태어나고, 남자로 태어나고, 내 성격이 이렇고, 내 생긴 모습이 이렇고, 내 성질이 이렇고, 어떻게 보면 구분 성질도 있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에게 굽게 하신 것이에요. 안타깝지만, 그걸 곱게 하려고 해봤자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능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잘 들어보셔야 돼요. 이걸 끝까지 잘 들어보셔야 되는데. 공고한 날은 되돌아보라. 뭘 되돌아볼까요? 자, 뭘 고려할까요? 넓게는 영원전부터 영원전까지 우리가 공부한 내용들을 생각하면 영원전에 하나님이 자존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작정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위하여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위하여 작정하시고 창조하신 것을 그대로 혼자 두지 않고 하나님은 지금도 보존하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이걸 되돌아보는 거예요. consider. 이걸 다시 한번 다 고려하는 것이 어려울 때. 그 다음에 좁게는 지난주에 주신 말씀과 한번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왜? 이 광야로 가서 너무나도 지금 공고한 일을 지금 내가 당했어요. 여러 가지로. 그러면 그때에 뭘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의 몫으로, 하나님의 분깃으로, 하나님으로 기업으로 택하셨다. 전적 은혜죠. 그런 나를 예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값으로 죽으심으로 인하여 애굽에서 사탄의 종로로 타던 나를 출애굽, 죄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다. 그 칭의 아닙니까? 의가 없는데 의롭다고 칭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천사가 안 죽이고 넘어간다.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우리가 살아온 것이다. 그런데 칭의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형벌을 면할 정도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을 받을 만한 실력 있는, 소위 말해서 신의 성품,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훈련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게 지금 우리가 영원을 살 건데 이 70, 80, 90, 100년 너무 짧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 여정을 통과하게 하신 것은 애굽적인 것을 다 없애고
탈색시키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로 만드시기 위하여 독수리처럼 새끼를 훈련하듯이 아주 강도 있게 훈련하기 위하여 광야에 찬바람 분다. 환란의 구전비바람이 있다. 아, 이건 하나님의 나를 정결한 자로 순결한 자로 만드시기 위하여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내 인생에 굽게 하시고 공고함도 통과하게 하시구나. Consider, 되돌아보아라는 말은 나의 공고함이 누구 때문도 아니고 어떨 때는 내가 죄를 지었은 때문 결과도 아니고, 물론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우리가 뉘우치면 되는 것이고 내가 의를 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승리 가운데 굳게 한 현실이 있을 수 있으니 공고한 때는 그걸 생각해 보라, 그 말이죠. 아멘. 자, 다시 한번, 그렇다면 이제 공고함을 지날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자세는 뭐냐? 첫째로는 이 현실이, 이 환경이, 이 형편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렇게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나를 이곳에 판 사람이 분명히 형들이고 있겠지만, 그러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형들이 그렇게 악행을 행했지만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런 환경을, 이 공고함의 현실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순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공고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본심을 받들어 최대한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의 유익을 위하여 그 공고함을 잘 선용하셔야 돼요. 아멘.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원망, 불평,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시대를 탓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내가 옛날에 세상에서 찔락거리고 촐랑거리고 돌아다닐 때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잘 살지 않았는데, 이런 질병과 이런 아픔과 실패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하늘을 향하게 하고, 이 환란의 구전 비바람을 인하여 하나님 쪽으로 더 가도록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여 선용하시라고. 그 다음, 하나님이 곱게 하신 것을 누가 굳게 하신 것을 누가 굳게 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오늘 오후에도 그 말씀을 제가 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굳게 하겠느냐,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굳게 하셨기 때문에 이걸 곧게 펼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거기에 기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굳게 한 현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현실이 너무 제게 무겁고 아프고 힘듭니다. 울어도 참아도 힘써도 아무도 할 수 없는, 힘으로 능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큰 현실 한번 곱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기도를 하십시오.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아, 이건 하나님이 곱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곱게 하실 거예요. 어떨 때는 굉장히 오래 가요. 이게 빨리 안 되고 내가 이렇게 눈물로 히스기야처럼 벽을 향하여 기도하는데 빨리 응답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빨리 눈치채시죠. 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을 여러분 대충 알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가 딱 그 기도 아니에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황의 현실이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이 굳게 하신 이 형태를 좀 굳게 해주실 수 없습니까? 이 기도거든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기도를 여러분들 깊이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 느낌이 올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좀 성숙하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지 안 하실지 더디 하실지가 이 소위 말해서 영적인 감이 와요. 그러면 아버지, 굽게 된 것을 곱게 하실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나는 지금 너무 힘들어서 또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배반할까 싶어 하나님께 영광 가릴까 싶어 제가 기도 요청했는데 혹 이게 오래 장기전으로 가야 될 것 같으면 아버지, 제가 배반하지 않고 잘 견디고 인내하고 주님 부인하지 않도록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아멘. 그 기도를 그 다음에 하시라고. 감당하시라 그 말이죠. 그런데 내 생전에 그것이 응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굳게 된 현실이 언제 끝나느냐? 넓게는 주님 다시 오시면 끝나지만 좁게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이 끝나면 이 공고한 현실은 끝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어머님을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들 가족 먼저 떠나보내신 분들이 있죠. 특별히 임종을 지켜보신 분들이 참 보십시오. 임종 직전에 참 힘들어요.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어머님도 마지막 떠나시기 전에 참 힘드셨어요. 그런데 숨이 딱 스탑되니까요. 평안해지더라고요. 평안해져요. 사람의 목숨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선은 이미 우리는 시한부 생명을 통보받은 자들. 이게 조금 지연되고 연기될 뿐이지 우리 다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죽음의 고통은 뭐 평안하게 자다가도 갈 수 있지만 대개 보십시오. 청교도들, 경건한 분들 그 끝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모님과 장모님과 딸을 잃어버린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도 많고요. 그 고통에 고스란히 그대로 당하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그 사망에 쏘고 사망의 이 고통이 어디까지 가느냐? 우리의 1차적인 육신의 죽음이 끝나면 더 이상 사망은 손쓸 수가 없어요. 거기까지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의 공고함이 하나님 은혜로 제거될 수도 있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보다는 조금 더 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이 생에, 이 세상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부르시면 여러분들의 수고와 고생과 여러분들의 눈물과 그 고통은 끝난다는 사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이후에는 다시는
죽음과 병과 고통과 눈물과 한숨이 없는, 이별이 없는 영원한 샬롬의 나라가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힘들지만 여러분들의 그 영혼을 생각해 보면 지금 내가 겪는 고통이 너무 길게 느껴지더라도 이게 7, 80, 90 아니겠습니까? 잠시 당하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 그렇다면 오히려 오늘 기도도 나왔듯이 이 공고함을 통하여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기에 좋은 때 아닙니까? 그 공고한 시간. 주도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하고 우리는 구원받기 위하여 내가 일부러 고행할 필요는 없지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하셨던 그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주님이 당하셨던 배신, 배반, 고초, 눈물, 그 수치, 모욕,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이 자기가 지은 피조물로부터 당하는 그 수많은 고초, 사실은 성숙한 자는요, 주님, 평안하게 살다가 죽게 해주십시오. 양심적으로 그런 기도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아픈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의 생애에 형통과 공고함을 나눈다면 세월이 가고 주님 만날 날이 가까울수록 형통함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공고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마지막이 그러했거든요. 평안하게 비단요에 누워서 인삼주를 당약을 마시며 여러분들 그렇게 떠나시겠습니까? 아니면 얼마 남지 않는 나의 인생, 나의 삶, 주님 주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몸이 닳아 없어지고 자연적으로 없어지기보다 닳아 없어지고 주를 위하여, 바울이 한 말이 그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함을 알게 하여 그리스도의 이 고난을,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좀 채우고 싶다. 그건 내가 고행하여 구원을 얻는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이미 통과했으니, 구원받았으니, 도대체 주님이 당하신 어려움이 어느 정도인가도 한번 실제적으로 체험해보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 믿고 여러분들 기도가 뭡니까? 주님, 내 남은 인생은 고통 하나도 안 당하고 억울함 하나도 안 당하고 멸시천대 뺨 맞고 상처 주고 상처받는 이런 거 없이 평안하게 가게 해 주십시오. 그런 건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어놓을 것 없고 부족한 것밖에 없고, 어쨌든 주님 주신 것, 물질이든 뭐든 다 주님을 위하여 좀 영화롭게 하고 가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그래서 주의 형상 닿는 것이 소원이니까 여러분들 굳게 하는 것은 자꾸 여러분들 형편으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물질적으로 어렵다 이런 건 너무 초보예요.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 중에 여러분들의 그 예차, 성질, 성품 이런 것이 굽은 것 때문에 단식해 본 적이 있냐?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주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통고해보자. 항상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물질의 궁핍함, 어려움, 병이 있고 없고 이런 거에 너무나도 1차적인 생각에 많이 머물러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다시 한 말씀을 통하여 공고한 시대를 살아가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고, 또 이런 현실을 만드시고 통과하게 하신 분이 주권자 하나님이시라는 생각을 하시고 잘 순종하시고 순응하시고 잘 인내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혹시 가능하시면 곱게 해달라고 기도도 해보시고, 그러나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 당하셨던 그 고통을 생각하시면서
십자가로 믿음으로 잘 인내하며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은 인생에 형통하면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공부할 때도 절대로 기죽거나 좌절하거나 우울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는 이제 영생이 보장되어 있는 자들 아닙니까? 공부할 때 주님을 생각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그 예수를 깊이 묵상하시고 그 현실에 내 마음이 빼앗기지 마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면서 우리의 인생 여정 끝나는 날 다시는 고통이, 사망이, 우울함이, 병이 우리를 추적할 수 없는 영원한 나라로 옮길 것을 생각하면서 남은 광야 여정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곱게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곱게 하신 것을 그 어떤 인간이 굽게 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을 믿습니다. 전능자, 절대자, 주권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뜻에 계셔서 광야의 찬반한 분은 이 환경 가운데서 형통함도 주시고 공고함도 주시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홀로 주권적으로 승리하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 괴로울 때는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을 생각해 도와주시고 감당할 만한 실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주신 현실인 줄 믿고 어찌하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본심에 걸맞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실력 있는 자로 잘 훈련받고 십자가로 승리하는 우리의 남은 광야 여정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